자, 30강입니다. 154쪽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론이 이게 되게 초기에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를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안디옥 학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4쪽 밑에 서 8째 줄에부터 시작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의 인격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통일은 마리아의 태 내에서 시작됐다. 결국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예수의 인간성과 신성의 문제예요. 그거를 갖고 서로 치열하게 투쟁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의 성격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가 됐다. 그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이 두 요소가 어느 하나도 손상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혼합적인 것도 반신반인이 아니죠.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결합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 온전하게 유지되면서도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세상에는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저런 학자들이 나서서 그걸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겁니다. 신적인 로고스도 얘기하고요. 당시 그리스 철학에 기대서 그걸 그대로 따온 건 아니지만 그 사유 방식에 기대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그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이게 당연한 거죠. 온전한 신, 온전한 인간. 근데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예배의 대상이 되냐. 그런 문제 제기를 아폴리나리우스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의 인격에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통일은 마리아의 태내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로고스는 불가사의한 신비적 방식으로 인간과 결합했다. 마리아의 태까지 소급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로고스의 개념에 기대서 설명합니다. 로고스는 예수의 내적 성장을 규정했지만 그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 은혜는 강제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인격적인 중심을 통해서 일한다. 신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의 완전성이 증가됐다.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설명이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즘처럼 어떤 자연과학적인 실증주의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설명이 좀 우습게 들리겠죠. 이처럼 발전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의 유일한 인격이었으며 그 인격은 그런데도 두 가지 권수고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혼합은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하나를 이루었는데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신이 되는 거죠. 혼합으로 떨어진 건 아니다. 각각이 다 살아있는데도 성격이 살아있는데 혼합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를 잘 이해되죠. 테오도로스는 그가 두 아들에 관해서 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했다. 테오도로스는 그가 두 아들에 관해서 무슨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에 관해서 다른 사실에 대해서 부정했다. 이게 두 아들입니까? 이게 두 아들이 뭐를 가리키죠? 그 대신에 그가 말했던 것은 두 개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신적 본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본성은 인간적인 본성이었다. 이 본성은 신의 은혜에 의해서 신적 본성을 따를 수가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는 신을 낳았다고 말해도 좋지만 그것은 동시에 마리아는 인간을 낳았다는 한에서 그렇다. 이 뒤의 것이 직접적인 진리다. 인간을 낳았다. 마리아가 신을 낳았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가 신적 로고스와 결합하고 있는 한에서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 예수의 육체가 신적 로고스와 결합한다는 그 범주 안에서 마리아는 신을 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인간을 낳은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테오도로스는 마리아에게 신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인간을 낳았으나 그 인간이 신적 로고스와 예수가 신적 로고스와 결합하다고 할 때 신을 낳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 때문에 로고스가 인간으로 변화해서가 아니고 테오도로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예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승인했고 또 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승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에 관해서 말할 때만 정당한 것이다. 자, 갑시다. 그런데도 몇 사람의 신학자, 예컨대 서방 신학자 힐라리우스는 두 가지 본성의 통일은 그리스도가 신의 성좌에 올라가 보좌죠. 신의 보좌에 올라가 그의 육체와 인간적인 혼이 영화롭게 되는 부활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측면이 신적 측면으로 이행하는 초월적 사건이다. 부활을 끌어들여요. 이것은 결국 지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관념을 따라서 한 사람의 신학자 암브로시우스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교회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동로마 정치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밀라노를 로마에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그 종교 교회 도시로 만든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역사적 인격으로서의 살만이고 육체만이고 신적 본성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이렇게 되면 불사 예수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또 조금 문제가 돼요. 이제 육체만 죽고 영혼은 죽지 않았다 말하면 이건 참된 죽음이 아니죠. 신적 본성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근데 기독교 정통에서는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죽음을 얘기하죠. 예수의 온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이비 죽음은 용납되지 않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적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의 아들로 만든 은혜는 우리를 신의 아들로 만들고 신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와 동일한 것이다. 네, 이 설명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디옥 학파의 사상은 서방 사상에 가까운 것이었다. 양쪽을 결합시킨 것은 유난히 예수에서의 인간적 역사적 인격에 대한 관심이었다. 안디옥과 로마의 동맹은 만일 로마가 신학적 관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관심, 곧 교회의 정치적 관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었다면 안디옥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충분히 이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동방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더 강력했다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안디옥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이겼다고 하는 거죠. 로마는 교회의 중심적 세력이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에 그리스도 교회의 통일이 걸려 있어서 로마가 그의 신학적 관심 때문에 교회의 정치적 관심을 건다는 것은 그의 지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로마는 신학적 정식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를 넘겨주기를 원치 않았다. 지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요 그리스도론 논쟁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학파는 동방 로마 쪽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서방 교회에 있었다. 속했다. 예수의 인간적 역사적 관점을 강조한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네스토리우스와 키릴루스. 안디옥 학파 출신으로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이던 네스토리우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스토리안 주의의 장본인이죠. 네스토리우스는 429년에 테오토코스, 그 마리아는 신을 낳았다는 교설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안디옥, 그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도시를 가리킵니다.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중해하고 저쪽 바빌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쪽하고의 무역 행상, 그 길목에 있어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싶네요. 로마 가도가 거기 그런 쪽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출신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는 동로마의 핵심 도시죠. 마리아가 신을 낳았다는 교수를 반대했다. 이게 굉장히 반향을 많이 일으켰을 것 같네요. 그런 이 교설에 반대해서 마리아가 이 세상에 낳은 것은 신이 그의 도구로 썼던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난을 겪었던 것은 신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다. 신성은 아니고 인간성이다. 조금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서방하고 조금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테오토코스 신을 낳았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는 나중에 가서 테토코스라는 개념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인정하게 됐다. 좀 생각이 바뀌었군요. 그래서 마치 신전 안에 신이 살고 있듯이 예수 안에 로고스 신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를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은 인격적 통일치 안에서 그들의 질을 보존하고 있다. 각각 그 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신적 로고스가 예수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신적 로고스는 정말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그 생명을 경험했기에 그 예수 안에 신적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은 인간 예수 안에서 결합되어 있지만 혼합되어 있지는 않다.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결합되어 있지만 혼합되어 있지 않다. 예수의 인간성은 신화되지 않는다. 인간성은 인간성대로 남아야지 신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신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끝까지 먹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인간성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수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다만 홀로 나오신 분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하는 말들은 인격의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며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안에 있는 한쪽의 본성을 신로고스라는 개념은 다른 쪽의 본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설은 안디옥 학파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이 교설로 하여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네, 네스토리안 주의는 이단 선고를 받아요. 그러나 그는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죄 없는 사람이었으며 비잔티움과 이 콘스탄티노플리스를 가리켜요. 이기와 알렉산드리아의 싸움의 희생자였다. 그런데도 특히 그를 반대하는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것은 민중의 종교 감정이 처녀 마리아의 숭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숭배가 그 당시 민중 중에서 강했던 것 같습니다. 희생됐다고 하네요. 그런 것에 의해서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마리아 숭배는 성서의 어느 곳을 바탕으로 해서 또는 성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갔다. 마리아 숭배는 일반적인 금욕적 경향과 관련된 처녀성에 관한 높은 평가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져서 예수 숭배가 몰락한 이후 여신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숭배가 몰락하네요. 예수 숭배. 그래서 예수 예배는 가능한 건데 그게 몰락한 게 언제 있습니까? 언제 몰락했어요? 여신의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교는 그 종교 안에 여성적 요소를 허용하지 않았던 점에서 유대교를 따르고 있다. 여신 사상이 없죠. 근동의 다른 신들 또 뭐 헬라 신들 여기도 여신 사상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 무속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성령의 표상도 이 여성적 요소의 결여를 보충할 수는 없었다. 인간의 심리 안에는 여신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어머니상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한편으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남성적 요소로 등장되어 있는가 하면 그 또한 너무 추상적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디옥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했던 변화 그리스도론이 민중에게 호감을 주었던 것이다. 신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그건 그리스 신화 이런 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단순한 인간은 신을 가지기 원했고 제단 위에서 신을 보기를 바랐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 바로 육화되냅니다. 왜냐하면 육화에 의해서 신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중의 종교 감정은 결국 안디옥 학파에 반대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찬성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안디옥 학파의 주장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장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탄탄한 거죠. 그 다음 네스토리우스 그 문제가 이단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넘어가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는 376에서 444년 살았던 이 사람은 아폴리나리우스에 접근하고 있었다. 참 복잡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 또 네스토리우스, 키릴루스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논쟁에 깊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도 그와 동일시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는 예수는 인간적 육체와 인간적 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카파도기아 세 교부들조차도 넘어섰다. 카파도기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 터키 중부 지역에 이제 카파도기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세 사람 누구죠? 여기 144쪽에 나오네요.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치안즈의 그레고리우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두 가지 본성의 혼합이라는 개념을 피했던 것이다. 혼합은 누구나 다 피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로고스를 유일한 인격을 이루는 원리라고 보았다. 우리는 다만 하나의 그리스도 곧 아버지인 신으로부터 와서 그 자신의 고유한 살을 가진 로고스만을 안다. 그는 아폴리나리우스와 같이 이렇게 말한다. 하나는 예배를 받게 되고 하나는 예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는 예배 못 받고 신성 예수는 예배 받는다는 뜻인데요. 그게 한 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된 신 로고스라는 한 가지 본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 이런 것들 앞에서 여러 번이나 나온 건데 인간적 본성에는 실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것의 인격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신의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죽어 없어져서 결국은 실체가 없다고 하는 뜻인가요? 그것은 로고스의 통일안으로 수용되며 로고스는 없어지지 않은 거니까 로고스는 일찍이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고스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해도 좋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예수의 살과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로고스와 예수의 인간성 이런 거를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비슷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조금 갈리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가 세분하게 분류해서 차이점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 보죠. 이렇게들 많이들 싸웠다 하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키릴루스는 두 본성으로부터 하나라는 표현에서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본성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지만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는 현실적인 구별은 하지 않았다. 결국 그냥 하나다. 실제로는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테오도코스 관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신을 낳은 자라고 하는 마리아 숭배의 토대인 이 관념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신성과 인성을 실질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 곧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된 것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형태를 입고 나타난 신 자신이다.
만일 네스토리우스가 옳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죽었던 것은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로고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주 만찬에서 인간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바란 것은 신적인 것의 물리적 현존이었다. 그 다음 158쪽 밑에서 넷째 줄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통합되기를 바랐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서로 싸우는데 통합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어갔다. 반대했지만 반대하는 게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반대가 잘 먹혔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로마는 안디옥 편에 서게 되었다. 로마는 안디옥 편에 아까 안디옥 얘기할 때 안디옥과 로마가 서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됐는데 로마는 안디옥 편에 서게 되었지만 그 이설에 지나치게 혐의를 받고 있었던 네스토리우스를 추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안디옥과 결합했던 것이다. 1년의 교회 회의에서 타협에 이르는 시도가 있었는데 마침내 451년 칼케톤에서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다. 1년의 회의가 봅시다. 여기 몇 년도에 열렸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431년에 에베소, 그 다음에 449년에 두 번째 에베소 공회. 에베소에서 두 번 열렸네요. 예. 주교들이 모여서 여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51년에 결정적인 회의가 열렸다고 하네요. 칼케톤. 중요한 도시입니다. 칼케톤이요. 여기 이게 위치가 어딜까요? 에베소 어디 언저리 아닐까요? 칼케톤. 제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회의에서 로마와 안디옥 사이에 맺어진 동맹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네스토리안을 추방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같이 타협을 모색한 힘을 합한 로마 서방과 안디옥 동방 사이에 맺어진 동맹이 힘을 발휘했다. 이것은 반대파인, 그러니까 로마는 서쪽, 안디옥은 동쪽,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쪽이요? 남쪽이죠. 이렇게 각각 도시에 선을 그으면 지중해 를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이 됩니다. 역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반대파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과격한 주장에 의해서 도리어 도움을 받았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출신의 수도사로서 키릴루스의 제자 유티케스가 아주 극단적인 반성론을 주장했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이단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로마와 이 안디옥이 힘을 합해서 이를 처리하기가 좋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알렉산드리아의 탄핵과 동시에 안디옥의 승리를 의미했다.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고 폴틀리 덕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주마간상격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고맙기는 하지만 참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나왔다 또 반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 사이가 어떻게 결합되냐, 단성론이냐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각각이 다 살아있는, 남아있는 것으로 봐야 되냐, 그리고 양자론이냐, 성신론이냐,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교회 정치적인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아주 중요했던 기독교 학파인 알렉산드리아가 탄핵을 당하고 로마와 안디옥의 승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디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로마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디옥이 언제까지 기독교이라는 세력을 떨쳤는지, 알렉산드리아도 언제까지 했는지, 그건 조금 더 따로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